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4년 11월 3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향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할 수 있고 행동에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중에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아픔과 역경을 딛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일광절약 시간이 끝났는데요. 어떠셨어요? 1시간 더 주무시니까 좋으세요?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여름에는 1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낮 시간을 길게 사용하고 겨울에는 1시간을 뒤로 당기면서 낮 시간을 길게 사용하는 목적으로 일광절약 시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리조나와 하와이만 이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이 1시간 차이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혹시 노약자분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어가는 가을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단풍이 멋있게 들었죠. 이제 다가오는 화요일은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 날인데요. 정말로 좋은 대통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선거가 우리 삶에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요.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 전반부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후손들에겐 더 많은 영향이 미쳐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유한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날씨 패턴, 가뭄, 홍수, 산불 등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죠. 세 번째로 급격한 디지털화로 인해 모든 사회 구조가 데이터와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사이버 공격, 해킹,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AI 기술의 오용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무섭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점점 상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러한 가치관 변화 속에서 올바른 도덕적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사회는 혼란과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후손들, 이런 정치적, 사회적 갈등 속에서 안정과 평화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가지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기독교적 가치와 신앙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해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대통령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과 더불어 잠언 29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도자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때 그 나라에 정의와 평화가 흐르지만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와 국민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의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백성을 도덕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그의 왕비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백성에게 거짓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큰 심판을 받았죠. 백성은 영적 사회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악한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백성을 이용하며 부패와 불의가 만연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들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자원을 부패한 방식으로 운영해서 국가 경제를 붕괴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고국을 떠나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의 상황은 더 비극적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악한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의롭고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질 때 그 나라는 정의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의 정직하고 겸손한 통치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온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백성을 위한 정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를 펼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며 나라 전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요. 미국 내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은 누구였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가브란 통계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역대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을 뽑고 있는데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이분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국민을 섬기려 노력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 난민 위기 시절 인도주의적 접근을 택하며 수많은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국민을 차별 없이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정직한 정치와 투명한 소통을 통해 독일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세계적으로도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 유형의 기도가 나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입니다. 각기 다른 기도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첫째, 간구입니다. 간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특정한 필요를 강렬하게 요청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형태이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혹은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이고도 절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기도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깊이 연결되는 모든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찬양과 경배, 하나님과의 대화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으로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며 순종하려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느 곳,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고입니다. 도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신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중복 기도를 통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나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곧 도고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또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도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4번째 기도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서 간구와 도구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응답을 받은 후에는 그분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선한 일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만족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모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결국 고요와 평안함은, 안정됨은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편안히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선거철이 되면 모든 후보자들이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도로의 작은 구멍부터 세계 평화까지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 이런 조국이 있습니다. 만약 이력서에서 거짓말하기가 올림픽 종목에 있다면 정치인들은 금메달을 딸 겁니다. 라는 석답이죠. 선거날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모든 것을 약속하지만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표를 할까? 아니면 뭐라도 실천은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를 할까? 사실 우리는 종종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완벽한 인간 지도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특히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로서 성도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요. 선거는 우리의 미래와 사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선거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들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지도자를 허락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시고 저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들의 영혼의 자유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잘 살 때, 내 민족이 잘 살 때, 그때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만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하겠다, 중보하겠다, 간구하겠다, 감사하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